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세 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 놓은 거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이 세 개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모든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보화가 묻힌 밭을 산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을까요? 자, 그 밭은 우리에게 세상이다. 그 밭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서 보화이신 주님이 저 세상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두 번째 비유는 진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 진주를 발견하고 동일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진주를 샀다라고,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이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부가 직업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에도요, 이 갈릴리 호수 같은 데서 어업을 할 때 이 배와 배 사이에 큰 그물을 이렇게 서로 묶어두고 그 사이에 고기가 들어올 때 그것을 잡아서 시장에 파는 일이 바로 이 어부들이 했던 어업이라는 거죠. 또 때로는 이 배와 육지 사이에 그물을 이렇게 걸쳐놓고 그 사이에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팔았던 것이 어부의 일이었다. 자, 그런데 천국이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이 그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저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이 교회가 그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 속에 정말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히거든요. 어부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물고기들, 다양한 품종의 그런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물 같은 교회도 정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그런 삶의 일들을 경험한, 또 외모를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가진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선과 악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교회다. 어쩌면 이 땅에서 이 교회는 완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그물 속에 잡힌 많은 다양한 고기들처럼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연약하고 죄에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으로 그물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어부가 그물 속에 물고기를 잡아두었듯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청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이 거룩한 십자가 앞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초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초청하신 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물 같은 교회 하나님이 초청해 주셔서 부르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잡힌 곡이라니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잡힌 곡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목사님, 제가 곡인가요? 아니, 주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잡힌 곡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초청된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거기까지 해서 이 천국의 비유가 끝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물고기들이 가득 잡힌 그 그물을 물가로 끌고 와서 어부들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여기서 못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좋은 것의 반대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또 어부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물고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 같은 그렇지 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버린다. 여러분, 물고기가 생명이 있는데 다 소중한 것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고기를 잡아봤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은 어망 같은데 고기 잡았는데요, 고기가 이렇게 좋은 고기도 있고 큰 고기도 있는데 작은 고기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에게 잡혀준 고기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이 어부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업은 그물에 걸린 그 가득 걸린 고기들 가운데 좋은 고기들은, 시장에 내다 팔 고기들, 튼실한 고기들은 좋은 그릇에 담아두고 그렇지 않은 잡어들, 필요 없는 그런 생물들은 다 버리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퇴비로 쓰고 버린 것들은 버린 것만큼 활용을 하지만 미련 없이 버렸던 것이 바로 어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그물을 천국에 비유하신 주님을 작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애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며 내 신앙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으로 해석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성경의 단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물에 잡힌 고기는 분명히 초청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요. 그런데 초청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초청된 영혼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같은 것인데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끝까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고기들, 이 천국 그물이란 이 전체 천국을 묵상하면서 우린 이 부분까지 함께 묵상을 해야 성경을 전체를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가 좋은 고기와 그렇지 않은 고기를 가르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정말 아름답고 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여기 세 번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깨달으느냐? 이것을 너희가 깨닫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시게 되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초청되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잔치 차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도대체 예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신약 성경 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연구를 해도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믿음일 수 있고 회개일 수 있고 어쩌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일 수 있고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초청받았어요. 초대받았어요. 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예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가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열 처녀가요 혼인예식 들러리로서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혼인예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것을 거절한 사람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열 처녀가. 그런데 다섯 처녀는 다 피곤해서 졸았어요, 밤늦게까지.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밤중에 왔을 때 맞이해서 신랑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혼인집에. 근데 그 다음 문이 닫혔어요. 기름이 없어서 시장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 와서 다섯 처녀가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열 처녀 모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간 처녀들은 다섯 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못했던 기름이 무엇일까?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저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 나의 죄를 다 회개하는 회개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겸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기름이 무엇이고 예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깨닫도록 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초청을 받고도 선택받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천국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엄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고기와 그렇지 못한 고기가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고기들이 이 그물 안에 있어요. 그물 안에 있다는 건 물 안에 있을 때 여전히 그 물고기들은 자신의 그물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끌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무태 올라와서 어부의 손에 그 물고기들이 놓였을 때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좋은 고기, 그렇지 않은 고기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조문 가서도 기도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바라기는 정말 제가 목회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탈락되는 사람 없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은요, 어부가 물고기를 가는 것처럼, 분류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들이 무태 끌려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들의 정체를 알게 되죠. 어부에 의해서. 그들이 구분되는 시점은 어쩌면 무태 나오는 그때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바로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초청받은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환희 가운데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된 곡이라고 버려지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정말로 초청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이다 라고 간곡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고기를 분류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언가 경각심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 속에서는 몰라요. 그 물에서 나와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기쁨과 구원의 감사 감격이 충만했던 바울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요? 내가 남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저도 때는 이런 심정으로 목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나를 쳐 복종한다는 말씀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예언과 방언과 놀라운 신비한 은사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폄하하고 비판하는데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자신을 세워나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까지 세우고 위하여 기도했지만 나도, 당신을 세운 나도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말씀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제발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 다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령한 축복이 오늘 우리 인간의 교만의 수단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이 오히려 나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방법과 수단이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께 되겠습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에게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너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이후의 말씀에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했어요. 너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너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럼 바울이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너가 지도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결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너가 최선의 목회를 하면 좋겠다. 몇몇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한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는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초청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로 말하면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태평양 속에 떠다니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로 선택되어서 초청받은 물고기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출발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에 한 가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를 보지를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철저히 볼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우리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나를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듯이 오죽하며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면서까지도 바울이 그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둔 것이 바로 교만 때문 아닙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지 못하고 주변만 보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요한 웰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회심한 날, 그날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된 것도 오래되었고 예수 믿은 것도 오래되었는데 자기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은 자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고요, 내 안에 죄악들을 보게 하고요,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그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성도님이 잘못된 길에 빠져서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때는 그 조언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온 겁니다. 과거의 잘못들이 다 기억이 나서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목사님 그때 좀 저를 말려주시지 왜 그냥 두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때 제가 잘 조언도 해드리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그때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 멱살이라도 잡아서 저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데리고 가주셔야 되지 않았어,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다시 무엇라고 했나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회개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나에게 주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듯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신 그물 같은 곳에서 절대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에서 마지막 버려진 그물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 쓸모없이 버려진 그물 같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